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회는 거의 다 60대에 해당되시고 또 할머니들이신데 이렇게 다 예쁘시고 목소리도 청아하시고 아주 반듯하셔서 우리 교회의 중심축을 이루어 섬겨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석주에 걸쳐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모자라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열등감이 계속 쌓이게 되면 모든 게 만족이 없고 불만족 속에 빠지게 되며, 그리고 불만족하다 보면 그 다음엔 걱정, 의심, 염려거리가 나를 짓누르게 될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토해내는 원망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쌓이고 겹치고 겹쳤다가 나중에 더 이상 돌파구가 없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80 세대의 가요 중에 그건 너 하는 그 가요가 있죠.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별의 원인은 오롯이 너 때문이다. 나는 하려고 했고 무던히도 했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로 둔갑하고 다 상대방 탓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떠넘기고 불평함으로 미움을 품는 감정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 역시 사탄이 우리 속에 집어넣은 죄악의 쓴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원망은 사단의 책동이고 또 죄의 쓴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원망의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책망하시자,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나이다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면 인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을 터인데, 아담은 당신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저 마누라 하와가 따먹자고 나를 꼬였습니다 라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것이 괄호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가로 닫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왜 저 여인을 나한테 붙여줘 갖고 저 여인이 나를 꼬이게 했습니까? 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브에게 너 왜 남편을 충동질해 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왜 뱀을 만드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이브에게 혹은 뱀에게 떠넘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맡기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는 일에 익숙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원망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만드는 아주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백날 원망해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떠맡김으로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바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수르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지 한 2달 반쯤 지났을 때에 이번에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이번에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할 때에는 그래도 43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할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을 바래서 기대하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되니까 이거 포로 생활할 때보다 종살이할 때보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천막이라도 거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는 툭하면 옮겨가고 제대로 거할 데도 없고, 또 거기는 그래도 때 되면 먹을 음식이나 물은 있었는데 광야 생활은
먹을 음식도 물도 없고, 또 거기는 때때로 옷도 갈아입었는데 여기는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그야말로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열악한 고난의 행군이 그들 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은 입을 모아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망이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산물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180도 갈렸습니다. 그들 중에 10명은 그 땅은 가보니까 너무나 비옥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 땅은 기름지고 그 땅 사람은 장대하고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가서 삼키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새끼에 불과합니다라고 자기들을 비하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까 가서 먹읍시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보고서 앞에 지금도 후쿠시마 보고서 앞에서 편이 쫙 갈리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온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급기야 10절에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원망의 특징은 원망은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번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이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우리가 생각하면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라는 건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라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이상하게도 착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보다는 악한 일, 불의한 일, 나쁜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며 반응하고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뇌의 부정적 편향성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쏠리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이야기하고 누구 칭찬하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만 조금 이상한 이야기하고 남 비꼬는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이고 더 파고들면서 알려고 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아니 왜 신문이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기사를 자꾸 실느냐, 좀 좋은 이야기 없는가, 미담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신문을 아름답게 장식해서 발간했더니 사람들이 흥미가 없어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처박는 바람에 금세 폐간을 하고 말하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아주 자극적이고 막 부정적인, 막 옛날 썬데이 서울 같은 막 그런 이상한 그림 막 나오는 거 해가지고 가십성 기사를 실었더니 막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사가지고 가가지고 판매 부수가 급증하고 매진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진리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적고 전파력도 느리는데 거짓말이나 악한 영향력은 결속력이 강해서 빨리 전파되고 거기에 오염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도 그렇게 부정하고 핍박합니다. 반대로 이단 사설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 흥행하는 것을 보죠. 이게 사람의 뇌의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죄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기묘하게 죄성을 지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원망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일삼으면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현대 사회는 인터넷 등 이 통신망이 원체 발달이 되어 가지고 가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생성되고 있어요. 뭐 웬만한 연예인들 이미 다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다 죽었다. 그래도 금방 그 소문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맥주감사절 때 찬양 축제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조장로님 아들 지훈이가 저에게 목사님 찬양 축제 봤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목사님 멋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나중에 장로님 애들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걔들이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그 보고서는 그대로 그냥 시간대를 다투면서 연락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작은 어떤 불평이나 원망거리가 생기면 하루아침에 국민 여론이 그냥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군대에 있는 애들이 반찬이 어떻다, 우리 상관이 나한테 어떻게 욕했다, 그거 하면 금방 다 퍼져갖고 상관들이 막 옷을 벗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제 세월이 흘러서 조사해 보니까 너무 지나쳐서 이 상관에게 무혐의가 주어졌지만 그 사람은 이미 별이 떨어졌고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뒷수습이 안 되는 이런 통신 발달의 역기능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원망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기가 투합하면 나쁜 여론이 순식간에 전파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좋지 못한 소문이 나면 오늘 저녁으로 벌써 전화통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갖고 이랬다며 저랬다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는데 교인들 중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자주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도 그 대변이 돼갖고 같이 거품을 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파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은 자기의 부족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나의 잘못을 고치려고는 들지 않고 자꾸 모든 타겟을 다른 사람, 다른 데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은 결과만 가지고 계속 불평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것은 급속한 속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병은요, 나쁜 것인데 빨리 감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간질의 명수인 사탄이 이 원망을 악용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데 악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원망의 확산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항상 주위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의 화살이 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면 뭐라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 책임 있다, 이렇게 하느님께 화살을 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영도자의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왜 광야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야? 라고 하나님에게 이 원망을 확산시키고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가 욥을 꼽죠.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식 잃어버리고 재물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마누라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더 불쌍해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자기 팔자 타령을 했을 거예요.
내가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씹으러가지고 애들도 잃어버리고 쫄딱 망하고 이러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생떼 같은 아이들을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스바 사람들, 자기 자식을 죽인 저 스바 사람들, 나쁜 놈들 막 원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자식이 없어도 돈 있으면 살 텐데 재물까지 훑어간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나쁜 놈들도 막 원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게 이 시집 잘못 온 유다라고 자기 남편 욥을 또 막 원망을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욥보러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나님 원망하고 자살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말로도 생각으로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한 일을 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원망을 그래서 초기에 차단해야 하고, 원망거리가 내게 전파되려고 할 때에 그 뿌리를 초기에 뽑아버리는,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도 좀 약점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거, 하나가 못 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파당져가지고 지금도 쫙 갈라져가고 나라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 부인이 명품점에 갔냐 안 갔냐 가지고 그걸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뭐 그런 사생활도 있는 거, 이건 무조건 하나라도 걸리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좋지 못한 국민성이에요. 우리 알아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도 똑같이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장로교만 100개가 넘어요. 로스앤젤레스 가면요, 한인들이 얼마 뭐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될까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3,000개가 넘어요. 우리는 분열의 명수예요. 갔다가 하여간 수틀리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갔다가 오늘 점심 식사 맛 내 입에 안 된다고 또 교회 옮기는 거예요. 그냥. 하여간 왜 교회는 쎄고 셌으니까. 이런 그 부정적인 측면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좀 부정적인 약점이 있는가? 그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원망하는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질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성향이 민족성이 돼버리고 체질화되고 습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DNA 속에 그게 들어가 박힌 거죠. 원망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430년 동안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뭐 활을 쐈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만 힘들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나중에는 뭐라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아니, 고기까지 지금 광야에서 좀 참아야, 고기가 먹고 싶다. 옛날에 애굽에서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가 죽습니다. 28절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그 말은 이제 광야 40년이 거의 간 거예요. 끝물에 온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가나안 정복이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그들의 영도자예요. 40년을 끌어온 지도자를 다퉜다는 것은 손가락질하고 막 멱살 잡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불평이 재밌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로 인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언제 들었던 이야기야? 아까 초창에 출애굽한 지 2달 반 뭐 이때 했던 이야기예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뭐 똑같은 레파토리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되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마라에서도 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원망 대신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물을 주세요. 기도해야 될 텐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또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레파토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원망의 DNA가 몸에 박혀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냥 체질화돼 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옛날 10대 때는 어려서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부모님 원망도 해보고 또 20대 때는 자기 팔자도 원망해보고 했지만 지금 60이 돼서도 아직도 생각나면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고 똑같은 레파토리를 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초신자 때는 몰라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을 수 있지만 이제 10년 18년 됐는데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 교회는 어떻고 뭐가 어쩌고 똑같은 일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 주제곡이에요. 18번이에요. 여러분 18번 부르면 입만 열면 그것만 부르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애굽에서 이제 한 40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40일쯤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이 중간에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2년이 걸렸어요. 한 2년쯤 됐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터이니까 자 거기에다가 정탐꾼을 보내갖고 결과를 들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원망이 몸에 배고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죠. 아주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일단 불평하고 보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랬는데 많은 반찬이 나왔는데도 반찬이 이번엔 짜다고 입에 안 맞는다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불평이 이미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적인 불평 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언론의 보도에 보면요. 지금 이 후쿠시마 사건 때문에 지금 막 반대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지금 막 성명 발표하고 하는 분들이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광우병 때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세월호 때 앞장서고 그들이 이태원 참사 때 앞장서더니 지금은 또 떡하니 원전 문제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앞장을 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완전히 안티 개념이 박혀 있는 거죠. 나는 절대 싫은 거예요.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잘하는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가 되는데 무조건 못해라고 하는 원망의 틀 속에 들어박혀 있기 때문에 직업 전문 대목꾼이 되어가지고 돈 받고 그런 일을 하고 그 밥벌이도 없으면서 그걸 영위해 나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부잣집 자녀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중에 누가 원망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집 아이가 없는 게 많으니까 항상 원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이게 누려본 애들이 더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없는 집 애들은 없다는 거 하나 원망이에요. 부모 좀 뭘 잘못 만났다는 거 하나 원망이에요. 그러나 있는 집 애들은 이거 안 된다고 저거 안 된다고 더 큰 거 안 된다고 더 안 바꿔준다고 계속해서 원망이 꼬리를 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원망이 내 속에 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무쪼록 내 속에서 원망이 체질화되지 못하게 얘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원망의 DNA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고 다스려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이요. 똑같이 들어가갖고 똑같은 가나안 땅 보고 왔어요. 똑같이 들어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 상황 똑같은 상황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180도 갈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요. 백성들의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땅이 기름지고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장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은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본 거는 다 니네 말이 맞아. 그러나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가 말끝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내용만 보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과거에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36년이었지만 거기는 430년이나 몇 세대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으니 그 기쁨과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바로에게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발목을 잡기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핍박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에요. 좋을 때는 막 주여 주여 뭐 감사하고 난리치다가 조금만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언제 그랬느냐고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교회고 다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엄청난 아픔을 느끼고 낙심을 하고 제 목회의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랑한다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 하루아침에 자기 당면한 문제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뒷전으로 가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기심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심의 원망이 편승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이 되는 거 말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어려우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뒤로 팽개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망은 불신앙의 수산물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 원망이 쏟아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불평과 불만은 사그라들 것이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파워예요.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힘을 잃어버린 머리털 깎인 삼손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민 삼아주시고 애굽에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시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워도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행위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이 원망의 대가를 치르도록 심판하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 말은 너희 1세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일삼다가 1세대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입으로 툭하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했지. 그래 죽어. 거의 다 죽어. 말한 대로 다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이것이 어느 수준을 벗어나면 그때는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수없이 품어주지만 어느 한순간 되면 하나님 등 돌리십니다. 그때는 돌이켜도 노아의 배처럼 문이 닫히면 홍수에 휩쓸려가고 다시는 배에 들어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일삼던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멸망을,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렇죠? 말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말세가 되면 원망이 더 많아지는데, 세상은 행복해지지만 편안해지만 원망은 배로 많아지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원망은 내가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쏟아내는 것인데, 사실은 그 사람도 나를 향하여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은 없고요, 또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 교회에서 혹은 저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이 목사에게 준 상처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부터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다가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나는 훨씬 저분보다 못해. 저 사람을 내가 원망할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 부끄러워져요. 그러면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원망을 금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막 차고 넘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있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원망의 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꾸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많고 더 좋고 더 잘났고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원망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복된 자이고 얼마나 만족하는 자이고 얼마나 감사하는 자인가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 큰 교회 저거 유명한 목사님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의욕이 떨어지는데, 저 신목사는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드림의 교회는요 10% 안에 드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보다 80%가 지금 미자립 교회예요. 목사님 생활을 도와주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가 대한민국 우리 교회 상위 10%에 드는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교회 보면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지만 송구스럽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고, 원망이 어디 원망이 나와요? 이 원망이 쑥 들어가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는데 먹을 거 갖고 지금 고기 국물 갖고 지금 원망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을 구원해 줬는데,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지금 설교하게 줬는데 내가 뭐 조그만 사사로운 거 가지고 불평할 때입니까? 감사하면 원망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원망의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특히 과거의 아픈 추억을 잊어버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요셉은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들을 나중에 총리 대신해서 만났는데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팔아넘긴 거 이거 원수 갚을 거 아니냐. 그런데 요셉은 다 잊어버리고 형님들 다 용서합니다라고 끝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중요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왜? 만약에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국무총리 될 일도 없었고, 국무총리 될 일 없었다면 자기 아버지와 민족을 구원할 찬스도 없었을 터인데, 형들이 나를 판 거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서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원망스러운 일이지만, 어린 시절에 원망 많이 했습니다, 형들. 그러나 지금 총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등지고 사는 사람들 있죠.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또 많은 부분이 금전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해먹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미움이 쌓여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지금 연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연까지 끊지 마시고 끊었던 연은 이으세요. 얼굴도 보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 돈 문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저도 경제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저는 유산 1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이 제공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연을 끊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 만나고 다 품고 살죠. 왜? 돈이 우리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싹 다 얻어갔잖아요. 돈만이 아니라 건강도 자식도. 근데도 주시니도 아버지시여 걷어가시니도 아버지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고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자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그 사사로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를 끊고 부모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혈연을 끊고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나를 어렵게 했던 상대를 원망 대신에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욥이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세요 라고 하는 아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망 대신에 주시니도 아버지 거두시니도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욥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인내하지 못했으면 이 예편 내가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 하면서 폭력을 했을 거야 아마. 욥이 그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으면 욥도 홧김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은요, 옛날에 살았을 때보다 좋았을 때보다 모년의 복을 배나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원인이 뭐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원망을 안 할 수 있었고 그 인내가 결국은 욥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억한 감정을 참지 못해서 원망을 쏟아낸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시원해요. 후련해요. 그리고 잠시 위안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음에 얽혀지고 설켜지는 모든 관계는 더 나를 괴롭게 하고 더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종말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서로 안 보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은 아무리 쏟아내봤자 계속해서 내 속만 상하고 내 마음만 아플 뿐, 내가 원망한다고 그 상대가 변합니까? 잃은 돈이 찾아집니까? 하나도 유익이 없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염려와 똑같이 백해무익한 무용지물이 바로 원망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원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가 보려면 원망 대신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불평 대신 찬송이 있는가를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니까 이걸 터트리는 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원망 쏟아내봐야 이 문제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그리고 회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 상대방 때문이라고 우리가 원망을 쏟아내면 미움이 들끓고 분노가 치솟아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 중에 일부는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이야 라고 화살을 나를 향하여 돌리게 되면, 그래 상대방의 눈에 들보를 보기 전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기 시작하면 놀라웠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결과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얽히고 설켰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발 뻗지 못하고 자던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노 때문에 막 내 자신이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막 못 참아하던 화가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화평한 얼굴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그 부족함을 메꿀지언정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던지지 마세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택한 분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치시니 여러분들은 위에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말로나 생각으로도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왜 이러셔?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생각 절대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알고 차단시켜야 합니다. 원망은 미움과 분노와 다툼을 자아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멸망당할 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각인하시고 내 안에서 원망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쓴뿌리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뽑아내어 버림으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덧입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화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상대를 향한 것이고 어떤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또한 내가 원망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의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특별히 가족관계나 친척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그 모든 차단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므로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 험한 파도, 눈보라, 모진 바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원망거리들이